세상에는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간혹 들립니다. 성경 속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과 이 종교적인 영향 속에서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의 에녹이 엘리야가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 종교인 이슬람에서도 이제 모하멧이 달밤에 백마를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 말하긴 하지만 믿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서 그대로 승천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의 종교 이렇게 기독교를 말하지만 좀 더 신앙적으로 또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말한다면 부활 승천의 종교라 하는 것이 맞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유일하게 보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간의 모든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살아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는 하늘과 땅이 소통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과 땅이라 표현하지 않고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동산 에덴에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곧 이 땅이고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의 거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 곧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그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그것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땅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죽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그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하늘과 땅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거처와 인간의 거처가 달라졌으며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말하면서 그 타락한 영혼은 이 땅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었고 음부에서 영원히 그 죄악으로 사는 죽음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직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의 흙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이제 영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고 천국과 이 땅과 지옥으로 분리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고 이 땅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아름다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요 승천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오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갖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흙으로 돌아간 인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다시 흙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막혔던 것들을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나라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은혜가 이 부활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창조적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다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은 오직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그리고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영의 모습으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곧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 중간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경비병의 보고였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의 사건 아무리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말대로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쫓아가서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근심하여 그들에게 이제 이 돈을 받고 그가 그 몸을 훔쳐갔다 그리고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지키고 총독이 지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동굴에 그 막힌 돌문을 여시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준비를 위한 사건을 이들은 찾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도록 가르친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지키는 군사들을 통해서도 총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 모였습니다. 그 산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발복산이었습니다. 발복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사건
그 천국에 대한 사건을 누가 누리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경험해내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팔복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여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비밀,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을 소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막혔던 하늘과 땅을 열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영생이란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유는 첫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비밀인 영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몸의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했냐면 세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마다 인치는 것을 통해서 이마에 뭘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종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목에 하기도 하고 이마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거룩한 세례 예식은 기독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생의 비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영생의 영체가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령의 인치신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 있다는 이 비밀을 갖는 것이 세례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의 비밀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 이 부활 승천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동행의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너희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먹는 날은 종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모든 죄악을 다 땅에 묻으시고 그 땅에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몸속에 예수 부활의 영을 집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에 회복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은 다시 사는 동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튼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으며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이 내재 속에 이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시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찌르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선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동행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와 죽음의 심판이며 장래를 알게 할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장래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부활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중에 육은 하찮고 이제 뭐 영은 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신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막 살아나 그래서 이 육이 이제 죄악이라서 막 살면 안 돼요. 왜? 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 혼과 영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흙은 죄악이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내 영만 깨끗해져야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몸에 살아있는 이 성 속에 받아들일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동행의 승리를 선언하신 사람들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간혹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죽어봐야 알지.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서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리는 소통의 나라에 가지만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막힌 영벌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요 억울할 거 없어요. 왜? 살면서 지금 나쁜 짓 덜 하고 사는 거야. 예. 그냥 산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요 살면 다 죄악감,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악함 속에 살지 이 몸을 가지고요
온전히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는 순간 이 육신으로부터 영이 아름다워져서 그 육신의 모든 죄악을 점점 씻어내서 처음은 이만큼 재졌다가 또 이만큼 재짓고 요만큼 재짓고 요만큼 재짓고 육신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점점 커지는 것을 성령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비밀이 영생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동행하시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제 영적인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의 거룩한 영으로 정리하셔서 오직 영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마다 더 소중히 여겨졌으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존귀하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된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몸에 아름다운 영생의 비밀을 주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동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올라가서 막힌 이 모든 담을 허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위대한 나라 속에 살게 하신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환난과 역경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환난과 역경 속에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환난과 역경이 있은 다음에 위대한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이제 예배로 인하여 이 민족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곳곳에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선교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복음화를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의 성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전염병과 죽음의 것들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